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렇게 비난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비난했다라고 하는 말은 단죄하고 그리고 따진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하고 너는 죄를 지었다. 왜 죄를 지었느냐? 끊임없이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비난한다라고 하는 헬라 말의 뜻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4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은 바로 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유대인들의 편견과 고집을 잠재우는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즉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을 수 있겠느냐.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말은 모든 편견과 고집을 꺾고 모든 잘못된 사상을 잠재우는 확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말, 이러한 마음의 자세, 이러한 믿음의 행실을 가지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이 베드로의 이런 외침과 같은 외침이 자꾸만 사라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이상하게 믿음이 좀 자꾸만 이상해집니다. 믿음의 생활이 자꾸만 변질이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만 무언가 자꾸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긋난 길로 가니 모든 사람들이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같이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착각하고 어긋난 길로 가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받으려고 해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간 것을 보니 본받을 게 없는 거죠. 전혀 본받고 내게 유익하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에 소망을 주고 내가 간 길을 정말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가 먹히지 않을 것이죠.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참다운 뜻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게 중요합니다. 유명해지는 것, 강하여지는 것, 풍성해지는 것,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내가 과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상관없이
누가 능히 하나님을 막겠느냐?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들 앞에 당당하게 믿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쁨, 그 행복함이 넘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언제든지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은 소리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씀을 내한테 좋게 인용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올바르게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올바라질 수 있고 그 올바른 신앙 속에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먼저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 그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을 때에 내게 주었던 그 성령의 선물을 바로 이 사람들에게도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 다른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느냐? 이게 올바른 자세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있습니다. 믿음으로 비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룻기 1장 16절 17절 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사사기 다음에 룻기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나오미가 룻이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고 18절에 기록합니다.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강권적으로 말하는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나오미와 함께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깨닫게 된 것이죠. 아무도 그에 대해서 기록한 곳이 없지만은 이 룻은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앞에 히브리서 11장 31절도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라합은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이죠. 룻도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들로 하여금 큰 소리 칠 수 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아무 상관이 없어서 떠나도 되는 사람이 끝까지 남아서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당당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믿을 때 주신 성령을 저들에게도 똑같이 주었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을 찾아봅니다. 라합과 룻의 믿음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6절에 기록했죠.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가 이렇게 기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 족보를 보면서 항상 이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성에서 반드시 멸절받아야 될 라합이 살아날 수 있고 10대가 지나도 여호와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던 모압 자손인 이 룻이 메시아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인 것이죠. 어떤 믿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라합과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인정을 받고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반열에 이름이 올려져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이 계속해서 칭찬을 듣게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읽어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 가운데 보냄을 받지 않고 이방 여인에게 보냄을 받았다. 왜? 이 사렙다 과부만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왜 그랬습니까? 나만만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믿고 순종하여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잠금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관없이 모든 것은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레위기 24장 22절을 봅니다. 레위기 24장 22절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22절 읽어봅니다. 그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좋게, 이방 사람들에게는 좀 불리하게, 이거 없습니다. 이방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수기 15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5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가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민수기 15장 2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성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속죄제의 규례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없이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서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방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다는 것이죠.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변함이 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해본들 소용없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베드로처럼 또는 이 라합이라든가 룻처럼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없는 겁니다. 기생 라합은 두 사람의 정탐꾼이 왔을 때 어떻게 당당하게 큰 소리 칩니까? 왕 앞에도 군사들 앞에도 정탐꾼 앞에도 그는 당당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시는지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다. 내가 너희들 선하게 대접했으니까 너희도 나와 우리 아버지 집안을 살려주어라. 당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룻도 그렇게 당당하게 강권하지 마소서, 나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소서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믿음, 실천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로와 그 술을 마심으로써 내가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정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작정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는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말하니 모든 사람들이 잠잠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8절 말씀 상반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을 들은 그들은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에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왔을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듣고서 저가 누구에게 죄를 사느냐 비난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중풍병자를 내가 일어나 내 상을 들고 돌아가라.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보니 더 이상 비난을 할 수 없어요. 비난이 잠재워졌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가 전한 복음과 정본 천사의 찬송을 들은 목자들이 구유에 놓인 예수를 만나 뵙고 행동하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씀대로 천군 천사가 영광을 돌며 찬송하는 대로 가서 보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어떻게 다른 말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말구유에 나겠느냐? 어떻게 이 초라한 곳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두말할 필요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누가복음 23장 47절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제44절에 보면 제60부터 90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괴롭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한 말씀 한 말씀 하시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떠나가시더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스님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이 소리 저 소리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히 맞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모든 이론을 잠재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받게 하셨구나. 인정하고 뭐 다른 이유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1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있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무도 막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이방 사람도 저렇게 나쁜 사람도 저렇게 도무지 자격이 없어 보이는 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렇게 하신 말씀을 듣대요. 속히 나가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반대했던 것을 저 사람도 다 아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속히 나가라.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언제인가? 바울스라 로마에 도착하여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청하여 복음을 전하고 25절에 보면은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요.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믿지 않고 흩어져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을 알라. 그들은 들으리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고 바로 이방인들은 바로 그 복음을 듣고 놀라운 믿음의 자리에 들어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음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란 거죠. 요한복음 6장 37절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는 자는 주님께서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6절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영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또한 한 주님께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봅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가 모든 이방에 흩어진 모든 이방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권고하고 교훈한 내용이죠. 2장 10절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긍휼을 얻은 사람이 되어서 비록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의 은총을 입어서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란 확실한 믿음, 절대 불변한 이 믿음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이유, 다른 좋은 이야기, 다른 유명한 이야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옳은 것,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그것만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따라야 될 법칙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가르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뜻과 경험을 그러한 자기의 지식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으면 전혀 이런 일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에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뜻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전하고 또 전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좋아합니다마는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면 그들의 삶 속에 행복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말씀 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4절에서 16절까지 찬찬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집에 서서 말하되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아멘. 베드로가 처음부터 하나하나 들려준 내용을 기억해야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12절로 14절, 15절 말씀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보내어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15절에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가르침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성령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일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치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네가 그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없다는 이러한 당당한 고백을 하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도 성령의 역사에 비추어도 주님께서 가르친 교훈에 비추어도 전혀 끄리낌이 없는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항상 새롭게 살피고 또 살피며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유행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여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모범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범은 오직 하나님의 뜻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 빠져드는 순간 우리의 삶은 행복이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즐거움, 그 소망의 즐거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즐거움을 주신
그 놀라운 행복의 역사가 나에게 서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믿음의 모범을 삼아서 그 말씀대로 믿음의 생활을 잘함으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의 기쁨, 성공의 즐거움, 풍성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행복함,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항상 함께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가면 갈수록 더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의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데 내가 어떻게 그 뜻을 거역할 수 있느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도 주님께서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유행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여가는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며 모든 이론을 타파하고 모든 비난을 물리치고 모든 헛됨을 다 주님께서 다 매몰시키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믿음의 생활을 올바르게 해감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더욱더 당당해지고 담대해지게 하시고 그 담대하고 당당한 믿음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이루어주시는 그 귀한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끊임없이 체험하며 끊임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